지난주에 이 향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향기가 아니라 이 향기라는 단어가 어디 구약성에 어디와 연결됐다 했어요?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저와 여러분을 그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단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전에 뭐는 벗기고 드려야 된다? 가죽은 벗기고 드려야 된다. 가죽은 벗기고 드려야 되는데 그 가죽은 뭐라 했죠? 어떤 위선이나 가식,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전심. 그래서 우리 영광임재교회 스피릿은 뭐든지 전심이에요. 먹는 것도 전심이고, 노는 것도 전심이고, 오늘 이제 또 축구 이제 예배 마침에 축구 교제도 있을 건데, 지난주에도 벌써 우민이 하미도 다른 교회와 딱 시합을 하니까 전투력이 향상돼 가지고 우리 막내들까지 열심히 뛰고, 네, 오늘 용태형제 어디 있죠? 오늘 용태형제도 같이 축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 기대되는데, 네, 뭐든지 전심을 다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예배 때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이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어 드리는 예배, 전부를 쏟아 부어 드리는 예배, 이것을 또한 전제라고 하죠. 전부를 드링크 오퍼링을 다 부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어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향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네, 그리고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소망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은 별명이 있으니 영광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4장까지 영광의 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네,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제 4주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나눠왔던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영광의 신학인데,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기 전에 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했죠? 십자가.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그 표현이 있죠. No cross,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No cross, no, 발음 조심히 다니세요. 다시 한번 no cross, no crown.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했고, 그 십자가 신학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다룬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실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의 신학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질 건 오늘 나누면서도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기다리지만, 지난번 스파이크 감독님이 커피숍에서 참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5년, 10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기다리셨다 했냐면 창세전부터 기다리셨다. 기다림으로 치자면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분께서는 창세전부터 기다리셨다. 기다림의 대가, 이 인내의 시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신 그 모든 여정도 인내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이제 오늘 나누도록 할 건데요. 먼저 조금 이 단어 설명을 드리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 때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침 발음이 똑같네. 독사. 그 독사, 한글로 하자면 독사예요. 헬라어로는 이제 독사. 그래서 이 독사, 히브리어 카보드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게, 풍성함, 가득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게, 풍성함, 가득함.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면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다. 하나님의 무게에 압도되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 위에 임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 엎드려져 버렸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다. 이게 I am who I am,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표현 비슷하게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다 라는 표현 하셨을 때 예수님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다 엎드려져 버렸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무게 앞에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무게, 풍성함, 가득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이 프레젠스라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한번 보실까? 자, 나는 이 공간 안에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손 들어 보시죠. 편안하게. 좋아요. 분위기상 손 안 들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괜찮아요. 손 내리셔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아 이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프레젠스라는 단어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데,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건데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주관적인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임재라는 것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표현을 했었죠. 마취 중이다. 마취 중이, 하나님 수술 중이시고 마취 중일 수 있다.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재라는 거라면 영광은 다른 거예요. 영광이라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재,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는 건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느끼고 누군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무게, 풍성한 가득함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사실은 그 모든 이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출애굽에 하나님 행하셨던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있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나중에 이제 할 날이 오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강해할 때 그 10가지 신에 대한 대적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구체적인 신들에 대한 전투예요. 그 신들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들 행하시는데 놀랍게도 이방 그 애굽 땅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특별한 한 땅에만 그러한, 그렇죠, 부정적인 이슈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땅이 어디였어요? 고센. 왜 고센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센 땅이 보호를 받았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 소돔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손들어서 표시했잖아요. 이 자리에 3-4분 빼놓고는 다 기회 출신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왜 기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여기서 자의적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저도 저 포함해 대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왜 기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또 주변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이제 더 넓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남한 땅이었어요. 여기서부터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자란 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했던 우리 철진이 탈북했던 형제, 그 철진이는요, 아마 유튜브 간증도 몇 개 남아 있을 건데 이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몇 명 동생은 이미 죽고 전염병에서도 죽고, 자기 엄마는 자기 눈앞에, 본인이 다 간증했던 거니까 제가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눈앞에서 약 먹고 그 안에 바로 눈앞에서 죽고, 아버지는 술 마시고 공동묘지에서 동사하시고, 이게 그 아이 10대 이하이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랐던 그 아이, 한국에 기적적으로 함께 넘어오던 애들은 다 붙잡혀갔어요. 기적적으로 이 아이 한국 땅에 건너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랑 만나게 되어지고, 이 탈북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던 그 아이가 드럼을 전공하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 사역을 하고, 그러고서 철진에게 꿈이 있었는데 철진이가 결혼도 하게 되고, 미인을 얻어서 보니까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은 좀 나중에 있죠. 그 전에 얘가 바로 신학에 대한 부르심,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광나로 장신대학교를 다니고 신학생이 됐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은혜고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는 없는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물론 우리 이 남한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삶에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 이 땅을 파수하고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이 땅을 지키는 예배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북한은 이미 순교의 피도 찼고 북한의 성도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이 준비돼야 돼요. 재정적으로는 남한이 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남한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판도가 바뀐 거예요. 남한이 깨어나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땅에 우상을 치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남한의 교회들 안에,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 모든 가죽을 벗기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한국교회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니엘, 너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또 이 큰 은총 받은 자를 또 누구에게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고난이 큰 사람에게 좀 이걸 주시는 것 같긴 해. 누구에게도 하셨죠? 마리아에게도. 마리아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리아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임신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큰 조롱을 듣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감이잖아요.
그 마리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임신한 것도 아니야. 그냥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왜 잉태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도 너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자 할 때는 그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위로하는 눈길로 한번 옆에 계신 분에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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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다가 지금 많이 계속 다른 영역으로 얘가 퍼져나갔는데 바로 그 가시기 하나님의 임재. 자, 10가지 재앙 얘기하다가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놀랍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름이 상징이었어요? 실제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기도 가운데 한두 사람만 환상을 본 차원이 아니고 그건 임재수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기도 중에 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런 환상 한두 표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앙심이 깊든 깊지 않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구름을 본 거예요. 그 불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이제 그 영광이 임했으니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제가 말씀드려 꿈에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무릎을 두 손으로 우다닥 하시는 제가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했잖아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아팠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표적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하세요. 아멘. 그렇게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히 하지 못하실 일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세요. 그래서 그 치유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있어요. 보민이를 보세요. 보민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자, 보민이도 한번 돌아봐봐. 자, 보민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보민이를 아는 분들은 지금 손을 내려주세요. 네. 보민이를 보면 좀 자켓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보민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어떤 즉흥적인 어떤 즉시적인 치유나 이러한 가시적인 그런 나타남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광에 대한 신학하면 또 얘기 나올 건데 삶이 변화되는 거. 이야 어제 이제 정지사님 치킨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먹으면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여기서 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러면서 보민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만났거든요. 그때 보민이 아이스크림 서로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과 싸우고 했더니 그때 나이가 유모차 타고 있었던 그 얘기를 잠깐 했어. 그러면서 그때 그 사진이 있어요. 증거 자료가. 보민이가 그 아이스크림 안 줄 미안하다. 예, 아이스크림 안 주려고 하는 그 사진이 딱 있어. 그런데 그 우리의 에피소드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예배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 모든 여정.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변화됨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을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표적적인 측면, 치유,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표적은 보아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지만 표적과 기사를 봐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건 알 수는 있지만 결국 진짜 내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내가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내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목사님 어쩌면 지금까지 나에게는 이런 영광의 체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온 거고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저 역시 혈기와 분노투성이었고, 저의 어렸을 때에는 제 아이들 앞에서도 얘기를 나누죠. 저 역시 놀라운 정말 큰 분노 속에서 5초 안에 여자애들을 울릴 수 있었던, 그러한 제가 참 말이 거칠었고 했던 이 아이가 절대 지금은 욕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랑 모르는 것 같은데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자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랑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또 우리 선포해 보시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또 옆에 분에 또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언제 실패하느냐? 언제 실패하냐면 내가 사랑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내가 넣었으니까 아웃풋이 돼야 돼. 대가를 바라는 순간 거기서부터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헤세드 사랑이다, 무조건적이다.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 내가 생각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영혼도 언젠가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의 기도는 세월을 아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시간 10년, 20년, 30년 그게 아니라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언제 변화될까요?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변화돼야 돼. 다른 사람,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비난하거나 이런 말 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도마 위에 뭐 올려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좀 잔인한 표현으로. 도마 위에 다른 사람 올리지 마시고 누구를 올리자? 나를 올리자. 그것이 곧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오늘 이게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 비교할 때 나올 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놓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금식 많이 한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50보 100보에 아무것도.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드러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더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장에 우시왕의 죽전에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나름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인데 다른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그 티끌이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지금 막 우리가 웃다가 울다가 지금 저도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도마 위에는 다른 사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는 자, 너를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를, 이거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들아 일로 와라, 하음아 자 제단 위에 가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음아 자 올려놔, 내가 너를 이제 각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람과 이삭과 관계 안에서는 이삭이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계속 부모는 또 뭐 해야 돼? 이제 사랑을 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단 위에는 나를 드리는 거죠. 자녀를 대신해서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를 제단 위에 드려서 내가 타는 그 향을 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나를 제단 위에 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태워지고, 내 자존심이 태워지고, 내 자아가 태워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향을 맡을 때, 그 십자가 향기를 맡을 때 자녀들이, 그것도 그렇게 한 번 드렸다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쓰는 용어예요. 나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 자, 그래서 지금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물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먼저 3장,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1절부터 3절 안에서는 지금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이 자천이라는 거 뭐냐면 추천서를 보내는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걸 자천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지금 3장 1절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졌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배경 충분히 제가 설명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아시죠 여러분? 자기소개서. 젊은 친구들은 자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소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1세기 당시에도 이 추천서의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일 연결시켜 줄 때 이미 1세기 때에도 추천서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역을 할 때 처음 사역지에 가면 보통 프로필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학력부터 해서 경험 이런 거 쭉 해서 일터도 그렇잖아요. 이력서 제출하는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충분히 나타나 있거나 어떤 활동의 내역이 있으면 굳이 추천서를 쓰지 않아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치. 회사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굳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굳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느냐?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이미 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기록된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계시를 구약과 연결해서 열었고,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과 연결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의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편지는, 여러분 편지라는 건 당연히 뭘로 써야 돼요? 글씨로 써야 되잖아요. 손으로 해서 연필 잡고 볼펜 잡고 글씨로 써야 되는데 이 편지는 그냥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기록했다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또 표현하죠. 돌판이나 종이에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거는 마음 또는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냥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듯이 그리스도의 편지도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현대식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네가 있다. 내 마음에 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자, 먼저 이 만족에 쓰인 단어 있죠. 이 만족에 쓰인 단어가 히카노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히카노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카노테스는 어떤 뜻이냐면, 히카노테스는 자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격. 그러면 번역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자격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 자격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5절. 그러면 더 이해가 쉬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자격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해되세요? 자격할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여기 쓴 이 두 단어가, 이거는 동사형으로 쓰여서 그래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자격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내가 사도됨의 자격, 내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격이 좀 더 번역에 합당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단어가 있어요.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있어요. 여기 일꾼은 좀 유명한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일꾼 또는 미니스터, 즉 사역자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죠? 가정과 학교와 일터. 네. 아니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자로 부르든 선교사로 부르든 일꾼으로 부르든 사실 다 같은 의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된 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학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일터, 만나는 모든 일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밑에 6절 하반부를 좀 더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 조문. 야, 이런 단어는, 이거는 이제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헬라어로 하면 우그람마토스 알라푸뉴마토스. 이 그 무슨 의미냐면,
그람마토스가 아니다. 그럼 그람마토스는 어떤 뜻이 있느냐? 문자가 아니다. 그람마토스는 기록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럼 푸뉴마토스는 뭐냐? 이거 고린도서 할 때 몇 번 언급됐던 거예요. 푸뉴마가 영인데 푸뉴마토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람마토스는 기록된 것, 푸뉴마토스는 영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헷갈려요. 이게 아직 안 풀려요. 그러나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또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뭐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해서 상징과 비유풀이로만 흘러가게 되는 경향으로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상징과 비유풀이의 모든 걸 건 이단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알레고리의 극단화가 된 데에는, 왜냐하면 신천지도 사실 뭐 가지고 합니까? 신천지도 뭐 사용하죠? 실제 똑같이 성경 쓴다는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똑같이 성경을 쓴다니까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들, 기록, 문자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문자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물론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가 맞지만, 항상 단어는 해석할 때 단어 해석이 1차적이라면 그 다음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절대 문맥을 놓치면 안 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배라는 단어, 제가 이 단어 참 자주 썼던 거예요. 배. 소리로는 배가 나오는데 이 배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뜻이 있어요? 배. 여기 우리 사람 배, 또 타는 배, 또 먹는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라는 한 글자 안에, 이 그람마토스, 배라는 한 글자 안에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뭐 배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타는 배가 있고 사람의 배가 있다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 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이 문단에서 쓰인 배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사람의 배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약한 게 문맥이에요. 신천지는 문맥에 약해요. 신천지는 문맥에 약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단들, 우리 이단 대처 잘하는 혜원이가 오늘 하필 배와 연결되네. 배가 아파서 오늘 지금 못 왔는데, 네.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유용해. 신천지는 뭐에 약하다? 문맥에 약하다. 문맥에 상관없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성경을 다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 그거를 근데 성경을 잘 모르거나 처음 들으면, 이야 오묘한데요. 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꿰어지는데, 당연히 그게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문맥과 상관없는 인용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 자, 이런 좀 오늘 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일단 헬라어적인 표현은 그것이 맞지만,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를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 의미였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정리가 되어지실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 앞부분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새 언약.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어떤 친구는 구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했네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옛 언약이 있다는 표현이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단순하게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옛 언약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 그 다음에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그러면 언제 새 언약이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고린도 11장에서도 말씀하신 이는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에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흠없는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을 여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것을 대줘야 돼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울이 대조하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과 영적인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된 것이 이쪽일 것 같아요, 이쪽일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기록된 것은 당연히 어느 쪽이겠어요? 그람마토스. 기록된 건 당연히 이게. 그러고 봤더니 와,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기록해요. 돌판에. 정리가 되시죠? 돌판에 기록.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길 원하실까 이제? 그렇죠. 바로 그걸 대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푸니마토스,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확증을 받아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과 대화 속에서 두 번 확증을 받았어. 각기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풀어주시는 딱 오늘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구나.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구약과 연결을 가야 된다 했잖아요. 새 언약. 놀랍게도 구약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자, 오늘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먼저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지금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일어서 계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충분히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놀랍게도 저는 너무 놀라워. 이게 지금 새 언약이 시작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동일한 단어를 새 언약이라는 단어 그대로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날이 이른다 했어요. 그날 후에 새 언약이 시행된다 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가 언제를 가리킬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 높은 예레미야의 계시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살았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러한 자예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구약의 법에서는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장막 하나 치고 법궤 딱 가운데 세워놓고 대제사장만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깨버리고 24시간 360을 36년 한 시간 동안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신약적인 예배의 모형을 다윗이 이미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질 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깨닫게 되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자, 에스겔. 오, 맞아요. 에스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 자,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러나 연결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인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칭교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똑같은 표현은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임해 버렸으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예레미야에서는 너희 속에 뭘 둔다 했냐면 말씀을 둔다 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 했고 에스겔서에서는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넣는다 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는 너희 속에 말씀을 기록할 거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레미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했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영을 호흡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속에 두는 것, 새 영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전진해 나갈게요. 이제 우리 다시 고린도서 3장으로 와서 7절부터 11절 이 언약에 대한 얘기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을 볼 건데 먼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자 여기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자격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와 비슷한 단어인데 여기 직분에 쓰인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되냐? 여기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디아코니아는 자 아까 디아코노스는 비슷하죠. 디아코노스가 미니스터 사역자 일꾼을 의미했다면 이 디아코니아는 미니스트리. 이래서 미니스터와 미니스트리 즉 일꾼. 미니스트리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원래 하나인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랬다가 하나인 워십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역으로 번역해요. 사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꾸면 더 원문에 충실한 거냐면 사역이에요. 그러면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사역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제 뒤에 디아코니아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이제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바울이 얘기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라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돌에 글자를 새겨주신 것 자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돌판에 글자를 기록해서 주셨다? 이것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화가 나니까 저는 소심해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면 못할 것 같은데 물론 또 제 모세 형님하고 입장 바꿔놓으면 다를 수 있지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기록해 주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 때문에 화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렸어요. 화를 내더라도 그 돌판을 가만히 있어봐 이 녀석들 하고 모셔다 놓고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니까 이놈의 자식들 해가지고 돌판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록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너 이거 건들지 마 딱 해놓고 그리고 딱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돌판을 깨버렸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야 모세가 그 분을 못 참았구나 온유하지 못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해석시켜야 돼. 나를 분해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 분해하기 전에 내가 분해돼야 돼. 돌이켜보니까 모세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끄는 입장에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수백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신 건데 그렇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자마저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중재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를 넓혀야 돼요. 이건 힘들어요.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예심이도 굉장히 얌전해 보이죠. 그런데 아주 얌전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얼마 전 토요일이었나? 나임이가 다리 찢기처럼 예심이를 딱 나오라 했더니 예심이로부터 설사가 있는데 강력한 스파이크와 같은 파워로 자기들이 이거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프니까 여러분 스트레칭 다리를 찌를 때 여러분 스트레칭이라는 건 건강한 거고 필요한 건데 찢어지는 건요 아픈 거예요. 확장시키는 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나를 찢어야 돼요. 나를 찢어야 돼요. 나를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어요. 율법 조문 영적인 것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지금 6절 7절까지를 읽었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누구의 얼굴을 얘기하냐면 모세의 얼굴을 얘기해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34장과 함께 이 고린도서 3장이 연결돼 있어요. 수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냥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건 벗겨진다는 얘기는 사실 출애굽기 34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수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너무 하나님도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혼내진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기록하진 않으시고 돌판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다 기록했는데 돌판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져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너 왜 그거 깨트렸냐 이렇게 혼내진 않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 마음도 헤아려 주신 것 같은데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주님 보기도 그러시죠. 저도 질렸습니다. 제가 도저히 하나님 제가 질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200만 명 이 친구들 하나님 만나를 먹이고 매출하기 먹이고 기적 반석 쳐서 물 나오고 장자된 거 다 죽고 바다를 가르고 기적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 계속 원망해요. 저한테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오르시니 우리 둘이 시작하시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 여러분 마음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니요 주님, 그럴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이거구나.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 중보자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중보자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나를 함부로 대고 박한 자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입혀져요. 놀라운 영적 신비예요. 여기서 거룩해져요. 이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나 혼자 많은 금식과 산으로 가고 그래도 죄 짓는다니까. 거룩의 궁극은 나 혼자에 도닦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때 거룩의 게이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품으면서. 그런 진리에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그 영역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를 언제나 선택하셨죠. 그래서 모세 얘기를 자꾸 많이 반복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그래서 자 32장 그리고 33장 모세야 둘이 시작하자. 아니요. 그러면 제 이름 지우세요.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목소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면서 모세야 서라. 내가 오늘 너에게 대면할 거다. 나의 영광이 너에게 지나갈 거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또 대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모세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나기 시작해. 다음 주에 더 이 본문 살펴볼게.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이에요. 근데 그 광채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만남의 장막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모세 뭐 광채가 나. 그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보지 그 사그라드는 거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막 덮고 했던 게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수아는 항상 어디에만 머물렀냐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의 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지니시길 축복해요. 세상의 것에 욕심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래야 전사가 돼요. 그래야 전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는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는 굶주리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모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으로 담대하게 정복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계절을 여호수아는 경험해요.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4장 이제 한 2, 3주 뒤에 보겠지만 6절을 잠시 한번 보고 올게요.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우리 금요 예배 때,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새 노래를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거 나중에 앨범으로 할 거예요.
금요예배에 참석하시면 앞으로 앨범에 나올 새 노래를 미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의 1집 앨범 중에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곡이 있어요. 이전 성전에서 그 즉시 5분 안에 하나님 주신 곡이에요. 금요예배 드리다가 주의 얼굴 앞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져, 이 찬양. 거기 브릿지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우리 교회 앨범이니까 여러분 다 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네. 그게 이제 이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나오죠. 새 언약. 모세 얼굴과 뭐가 대조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큰 갭이 없을 것 같았는데 모세 얼굴과 모세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리고 그 형상이세요. 이게 히브리서에 있죠. 할렐루야. 없어지지가 않아. 모세는 끊임없이 그 영광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더 대조해 볼까요? 다시 3장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에서 봤을 때 율법 조문을 하자고 우리 연구를 하면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 돼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 옛 언약은 근데 옛 언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옛 언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옛 언약 토대에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옛 언약이 필요해요. 왜냐? 죽이는 것이다. 와, 이게 뭐냐?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율법이 없으면 각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이 뭐냐 아니냐의 기준은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에요. 기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견주어봤더니 율법을 들이댔더니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죽어. 왜냐? 율법을 들이댔더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율법을 들이댔더니 그 율법 안에 율법 딱 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약은 그래서 이게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 죄의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면 이제 힘든 거야. 자기 수 너무 힘든 거야.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것,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yes, amen 동의하고 순종하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임했고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임했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까 이 직분이라는 단어 어떻게 번역하자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의 사역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대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어떤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옛 언약은요? 율법의 사역.
그렇죠. 율법에서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 이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제가 너무 저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율법의 사역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오늘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은사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 사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선입견들이 제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9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읽기로 했죠?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죄 사역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사역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는 거예요. 또 대조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정죄의 사역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새 언약은 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사역과 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9절이. 자, 우리가 먼저 10절 1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없어질 것,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도 놀라운 것이고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 이것도 영광스럽지만 이제 이것은 없어져.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더 넓혀 볼게요. 구약에서의 중심은요 모세 오경이에요. 맞습니까? 창출 레민신. 신약에서는요 사복음서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추구하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에 열려 있고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는 교회이지만 모세 오경에 더 큰 권위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더 큰 권위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역에 열려 계셔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지만 모세 오경의 우선권이 아니라 어느 게 우선권이에요? 절대 권위는 사복음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말씀이 상충돼 볼 때는 어디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약 안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해야지 신약의 법을 구약 아래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로 가거나 이걸 시오니즘, 이스라엘화 돼 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방인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신학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아요. 모세오경 중심으로 있는 방법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읽기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신약 읽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신약은 아주 적은 분량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게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 반드시 사복음서가 우선권이 있다. 이걸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정죄의 사역과 의의 사역인데 정죄의 사역은 단순해요. 정죄의 사역이 뭐겠어요? 율법, 죄를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 저는 오늘 새로운 사역을 소개할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의의 사역이에요. 정죄의 사역도 영광이 있다는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사역도 의미가 있어요. 정죄하는 거. 당신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설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만 당신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죄의 사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곧 의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디카이오시네. 자, 이 그러면 의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걸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11시 예배 때 하나하나씩 다 정리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흉배라는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이 의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 의가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이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오를 의 뜻. 뜻 의자. 하나님의 뜻.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까 전에 그 거룩한 산재물 말씀드렸는데 그 2절에 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라가 아니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을 맞출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원할 겁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의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관점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자비하심으로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의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해요.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은사 사역을 한다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높아지면 성령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란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막 복잡하게 막 설명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 결론은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사람에게 맞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신 뜻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단순히 당신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러는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싸움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를 향해서 정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좌우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갈등이 크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정죄의 스피릿,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죄의 스피릿, 정죄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영혼을 향해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긍휼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선포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정죄의 사역은 이것도 영광이 있어요. 이 정죄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예수님 맞이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이게 부르심이었어. 근데 침례 요한이 인정해요. 침례 요한이 뭘 인정합니까? 자기 때까지의 영광. 그러나 자기 이후에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하는데 그 영광의 옛 언약의 마지막 영광이 자신이라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겸손. 침례 요한이 뭐지? 나 이 영광을 원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옛 언약의 마지막 사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러 왔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직분은 여기까지. 이제로 이후로는 하늘이 침노를 받고 여러분은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게 침례의 메시지잖아요. 자기는 쇠한데 야 천국 가면 이 침례와 형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천국에서 침례와 형님과의 교제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나는 쇠하고 그만 응하소서, 이거는 입술의 말이 아니구나. 자신의 옛 언약의 영광을 마무리할 자,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여셔야 돼. 이 놀라운 겸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계관 전쟁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다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알으셨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정황 속에서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천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순교당하는 정황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주님 맞이하신 거. 이런 백성이 복이 있대. 나는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복이 있대.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근데 마침내 그 열매는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축복해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의 관점을 두기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의의 사역이요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안 해도 괜찮아. No. 우리의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요. 이 뜻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뗐으니까 허용하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베스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이 말씀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정리했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8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 언약하에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잠시만요, 시스템 뭐가 오프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옛 언약하에서는 이거, 자, 성령님 다시 흐름을 주옵소서. 자, 옛 언약하에서는 죄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제사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남아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니까 제사를 드려도 찝찝해요. 예배를 드려도 찝찝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의 패러다임 안에 있으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종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 이 새 언약의 축복 좀 더 보면은요, 11절에서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되니까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독특한 관계 보호가 임하고요, 그다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와, 모두가 다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공동체가 새 언약의 관점 안에서 서로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비록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령의 사역 앞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아갈 때 작은 자로부터요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확대되어, 만약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열려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사역이 대한민국 가운데 풀어질 때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학사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부흥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서 서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한민국, 참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주님을 아는. 하나가 더 있어. 놀라운 거.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내가 그때 은밀하게 혼자 지었던 죄, 그거 주님이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특정 기도 많이 하셨던 몇몇 분들이 이제 천국에서 뭐 이렇게 상영되는 뭐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어. 여러분 모든 환상은 분별돼야 돼요. 모든 예언은 분별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잘못 입력돼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향해 높아져 있는, 또는 하나님의 지식에 반대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선지식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새겨질지어다. 미혹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했다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했어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오히려 이렇게 될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기억지 않는데 우리가 간증하면서 얘기하지. 이게 은혜죠.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정죄로 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단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그건 뭐냐면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분의 말씀이 여기 기록됐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조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칼로 새긴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우리 심장에 칼로 새겨진, 그러면 칼로 새기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기도 하다. 그 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으면 회개가 돼버려요.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그 눈물이 터지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직접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칼로 새겨지듯 기록돼 버리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조목조목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새 언약의 법 안에서는요, 그분의 법이 우리 안에 운행하면 그 자체로 죄 사함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 언약하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 죄의 대가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옛 언약하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셨으니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칼로 새긴다는 단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순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생각을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 우리는요, 잠언의 말씀에는 대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 위인이라 했어요. 생각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내올 수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 칼로 새겨지듯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는 날마다 말씀을 계속 먹으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힘들게 말씀 있는 훈련을 하지만 그 후에는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견뎌요. 그 경지에 이르를 때까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다윗이 그랬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죄와 관계없는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삼기 원하십니다. 정죄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의의 사역을 추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곧 망할 거야,
부정적인 이슈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십시다. 그러할 때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새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여 공동체적으로 충만할지어다. 죄사함의 역사와 효력이 발생되어질지어다. 이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의 사역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같이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우리의 관점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에 대한 관점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어떠한 은사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리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 증오와 정죄, 증오와 미움과 정죄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성령이여 열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옛 언약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 위에 내 옆에 사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단 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오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 새 언약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지고 기록되게 하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출입을 알게 되는 공동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예배자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인들에게 모든 지체들,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참된 성령의 사역을 펼쳐가는, 참된 성령의 사역을 펼쳐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증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옛사람의 사이클, 옛 언약의 사역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사이클, 새 언약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사이클에서 새 언약에 전환되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대속사건,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저주를 끊으셨어요. 주님은 새 언약의 법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옛 언약하에 살아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언약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법을 취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바울이 이 씨름을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그분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그분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정죄감, 그걸 돌파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영역이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는 자유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사함의 효력, 새 언약하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성령의 사역을 신뢰할 지어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성령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 언약하에서는 이 죄의 대물림과 옛 언약하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크게 반복되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 시대 가운데에서도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 옛 언약하에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의 저주의 사이클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새 언약을 여셨으니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선포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문들을 덮으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성령의 사역에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강타하셔서
아닌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날지어다. 죄의 영향력이 아닌 은혜의 영향력이 덮여질지어다. 긍휼의 영향력이 덮여질지어다. 긍휼과 자비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것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정죄의 영광보다 긍휼의 영광이 강합니다. 정죄의 영광보다 긍휼의 영광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리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덮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사이클을 취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옛 언약은 정죄지만 새 언약은 긍휼입니다. 소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 옛 언약의 영광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지만 옛 언약의 영광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옛 언약의 영광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섬사시고 존귀하시며 아름다우시며 경이로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칼로 새겨지듯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오. 오 주님, 죄 사함의 효력, 주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옛 언약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계시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옵소서. 옛 언약의 패턴 안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큼을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기억이 난다면 회개와 대적을 통해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보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와 또 대한민국 또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옛 언약의 영광도 귀하지만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새 언약 시대에서 옛 언약의 사이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이클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맴돌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죄 사함의 효력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자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기쁨의 충만한 역사, 참된 성령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